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부끄러운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귀신 들려서 앓으며 등이 완전히 꼬부라진 고통받는 한 여인의 병을 고쳐주신 그 일이 지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어떤 모습이고 어떤 자인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한 부류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자들이 있었고, 또 다른 한 부류는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끝까지 자기를 고집하고 자기 것을 주장함으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 부류가 또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저는, 그리고 여러분은 그 두 부류 가운데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는 여러분 이방인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안에는 모두가 다 딴에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죠? 여기 여러분 이방인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없다 이 말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다 알죠. 하나님을 믿죠.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모든 자들은 결국 우리를 가리킨다라는 거죠. 우리 얘기라는 겁니다. 우리 얘기. 세상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 저의 얘기기도 하고 여러분의 얘기기도 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과연 오늘 본문에 나는 어디쯤에 서 있는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덧입는 그런 위치에 있는가? 아니면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반대하고
그래서 결국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서 있는가? 이걸 오늘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신앙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앙인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부끄러워서 참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고개를 들 수 없는, 더 심지어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은 자들은 다 바깥으로 내쫓김을 당해서 거기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그런 자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나는 그런 자가 아닌가? 이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마 다들 얘기를 하겠죠. 주님, 저는 아니지요. 다들 아마 그래 얘기할 거예요. 저 말고 저 집사, 저 장로, 저 권사, 내 남편, 내 아내, 아마 다들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여러분 분명히 제가 다른 건데 은혜는 없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받을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은혜도 없는데 여러분, 은혜가 안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질 않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 부디 저도 여러분도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령이 찔림이 있고 찔러 쪼갰을 받아서 변화되는 삶을 사는 것이 은혜지요. 그게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18회 동안이나 귀신이 들려서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 이 여자가 바로 저이기도 하고 여러분이기도 하겠지요. 목사님, 저는 귀신 들리지 않았는데요. 목사님, 저는 육신이 멀쩡한데요. 저는 잘 살고 있는데요. 그 생각으로 여기 앉아 있다면은 아무 은혜가 없겠죠, 그죠? 오늘 본문에 내가 바로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고 주님으로부터 안수를 받고 주님의 눈에 들어가서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닐까요, 여러분?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변화 받고, 내가 먼저 예수를 만나고, 내가 먼저 여러분 고침 받고 변화되는, 이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왜 나는 변화가 안 될까? 왜 나는 안 되지?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까?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제 경험상 아직도 나를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아직도 내 생각이 차 있고, 내 감정이 차 있고, 내 옛사람의 모습이, 습성들이 차 있다 보니 말씀이 들어갈 여지가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 기도해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18회 동안 왜 18일까? 지난 시간에 제가 언뜻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누가복음 13장에 거기 보면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말씀 4절 말씀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여기도 18사람이 망대에 치여서 죽었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18회 동안 귀신이 들려서 앓으며 허리가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는 또 여인이 나옵니다. 여기 똑같이 18회가 나오죠. 18명이 나오고 18이라는 숫자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걸 제가 그때 말씀드리기를 왜 18일까? 상징적으로 이 18이라는 숫자가 결국 우리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표의 그 수 666을 가리키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 드렸죠. 그죠? 그건 뭐죠? 666이라는 것이 세상과 죄성을 가진 나와 사단의 수다 이 말이죠. 그죠? 곧 다 이게 뭐예요? 666은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받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 표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히 끊어진 표가 바로 666인데 이 666을 더하니 18이 나오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말은 즉슨 지금 18회 동안 귀신이 들렸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뭐예요? 귀신한테 완전히 잡혔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자기 의지로는, 자기 노력으로는 해낼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이래 살다 죽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여인은.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노력을 한들 할 수가 없는 처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방법이 없는 위치까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걸 여러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어느 누가 하겠습니까? 주님 말고. 주님이 회당장에 모인 많은 사람들을 보시다가 이 여인을 봤죠, 여러분. 주님의 눈에 이 여인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아니, 주님을 제외한 그 회당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이 여인이 어떤 모습으로 비추었을까요? 놀랍게도 보인 모습이 너무 다르더라는 거죠. 주님의 눈에는 이 18회 동안 귀신이 들려서 허리가 완전히 꼬부라져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이 여인을 어떻게 보셨는가 했더니 오늘 본문에 여러분 16절에 보시면은 18회 동안 사단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눈에는 이 여인은 18회 동안이나 그 대적마귀 사단한테 붙잡혀가지고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참으로 불쌍하기 불쌍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딸이 뭐죠, 여러분? 그는 하나님이 부르고 택한 백성이라는 말이죠, 그죠? 그도 여러분 지금에는 당장에는 귀신이 들리고 허리가 완전히 꼬부라져 가지고 형편없는 모습으로 정말 어느 누구도 여러분 쳐다보는 것도 불편하고 옆에 가서 대화하고 접촉하는 것 자체도 불편한 그런 모습인데 우리 주님의 눈에 이 여인은요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태초 전부터 택정하시고 부르신 참으로 귀한 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비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회당장에 있는 자들 중에서 오늘 본문에 특별히 14절에 회당장이 나오죠, 그죠? 이 회당장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굴이 그냥 혈기가 올라와 가지고 막 분이 나서 울그락불그락 그냥 막 어쩔 바를 모르는 그런 모습. 이자에게 18회 동안 귀신이 들려서 앓으면서 허리가 완전히 꼬부라진 이 여인은 어떻게 비쳤을까요? 왜 저런 여자가 우리 회당에 들어왔을까? 좀 괜찮은 사람이, 좀 멀쩡한 사람이 좀 와가지고 앉아있지. 왜 하필 저런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괜히 시험거리가 되고 불편하게 만들까? 그냥 집에나 있지. 뭐하러 나와가지고 이 사단을, 이 무리를 일으키는가?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안식일에, 이 거룩한 안식일에 왜 일도 해서는 안 되는 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시험 들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그 안식일을 범하는 이런 짓을 하는 원인 제공을 했을까? 도끼 눈을 뜨고 이 여인을 쳐다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여러분, 사실은 이 회당장이 누구겠어요? 이 회당장이 바로 사단 마귀죠, 뭐.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주님의 눈에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딸로 비쳤는데 이자에게 이 여인은 불편한 존재, 눈에 안 보이면 좋을 것 같은 존재,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 내 권위를, 회당장이라는 내 권위를 침범하고 내 위신을 갉아먹는 그런 존재, 그런 모습으로 비쳤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여인에게 회당장은 여러분 아무런 국률함도 아무런 사랑의 마음도 없더라는 거죠. 그게 마귀 아닌가요, 여러분? 그게 마귀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분을 낸다라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안색이 변한다라는 것 아닙니까? 안색이 변한다라는 게 뭘 말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뜻이잖아요. 안색이 변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왜 일상에서 분을 내고 혈기를 내고 짜증을 내고 성질을 내겠어요? 한순간에 내 마음이 마귀한테 빼앗겼다라는 거죠, 그죠? 빼앗기면 여러분 얼굴이, 그럼 여러분 화난 얼굴, 성낸 얼굴도 여러분 사랑스럽습니까? 짜증내고 여러분 혈기 부리는 얼굴이 거룩하십니까, 여러분? 아니겠죠, 그죠? 당연히 악할 수밖에 없죠. 마귀의 얼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마귀의 얼굴을 하고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그 여인을 쳐다보고 무리들을 쳐다봤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과연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마귀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께서 회당장의 그 말을 들으시고 얼마나 탄식하시고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우셨을까요? 함께 주님과 함께 한 마음으로 이 여인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돌봐주면 참 좋을 텐데,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 주님이 예를 드셔서 15절을 보시면은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도 자기 집에 있는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이 말씀이 진리가. 네 눈에는, 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들 눈에는 이 귀신 들려서 이렇게 고통받는 이 여인이 네 집에서 키우는 소나 양보다 나기보다도 못한 존재냐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걸 반문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무슨 의미죠? 어쩜 그리도 이기적이고 어쩌면 그리도 악할 수가 있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지금 네 집에 있는 소나 양보다도 못한 존재로 보고 있으니, 그러고도 네가 회장장이냐? 그러고도 네가 목사야? 장로야? 권사야? 사역자야? 네 집에 있는 짐승보다도 긍휼히 여길 줄 모르고 인정할 줄을 모르고 대접하지도 못한다면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라고? 네가 교회에 이런 직분 저런 직분 맡은 자라고? 어디 사기를 치고 있어? 어디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 그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맞죠 여러분? 우리 냉정하게 우리 심령을 한번 들여다보자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얼렁뚱땅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요. 그럴 것 같으면 예수를 믿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셨기에 이 자리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는 얼렁뚱땅 대충은 없더라는 거죠. 주님 편에 서든지 아니면 마귀 편에 서든지 둘 중에 선택하라는 겁니다. 주님한테 붙었다가 마귀한테 붙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은 그건 신앙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삶의 모습이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 우물에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있겠느냐 말씀하시죠, 그죠? 좋은 나무에서 어떻게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가 함께 열릴 수가 있겠어요? 무슨 얘기죠? 우리의 근본이요. 우리의 근본을 지금 묻고 있는 거죠. 우리는 정말 예수로 인해서 거듭났는가? 우리는 정말 말씀으로 나를 갈아엎어서 날마다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가고 있는가? 그게 아니라 예수 때문에 구원은 받긴 받았는데 그 이후의 모든 삶은 내가 알아서 내 뜻대로 내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가? 놀랍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회당장과 같은 이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죠. 왜? 6일 동안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그때 병 고쳐주면 될 거를 귀신 쫓아주면 될 건데 왜 하필 안식일에 이런 짓을 하느냐?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지금 회당장이 혈기가 난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말은 여러분 지금 이 회당장의 신앙을 우리가 한번 잘 들여다보면은 그의 신앙에서 여러분 핵심이 뭐냐? 다 일이더라는 겁니다. 일. 모든 것이 일로 다 엮여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일의 관점에서 사역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의 구원도 모두 다 뭐예요? 일처럼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일의 관점에서. 이건 여러분, 그건 세상의 방식이고 사단 마귀가 주는 계략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일이 중심이고 일에 매여서 사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존재를 하나님은 돌아보시고 살피시고 귀히 여기신다라는 거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사람에게 있지 일에 있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것이, 이 김베드로 목사를 구원하신 것이 일을 시키기 위해서 구원하셨을까요? 목사 일 시키려고? 교회 뭐 이런저런 봉사시키려고? 그런 걸까요? 제가 깨닫기로는 아니더라고요.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신 그 핵심된 이유는 죄인된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일을 시키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일꾼이 없어가지고 이놈도 저놈도 다 불러가지고 빨리 일을 시켜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무나 그냥 막 불러서 구원시켜서 일 시키려고 저를 구원하신 게 아니었더라는 겁니다. 귀신에 잡혀서, 환경에 막혀서, 상처와 쓴뿌리에 가려서 이 세상을 도무지 제대로 살 수 없는 저를 지극히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저를 사랑하셔서 제게 찾아오셔서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신앙이 거기에 바탕이 되었거든요. 이런 사역은 여러분 그 다음이더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치더라는 겁니다. 주님과 온전한 관계, 올바른 관계를 맺기도 전에, 갖기도 전에 먼저 일부터 하려고 달려들죠. 그죠? 아니 여러분, 이제 태어나가지고 엄마 젖을 먹으면서 자라야 될 갓난아기가 어떻게 여러분 어른처럼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게 가능이나 합니까 여러분? 근데 왜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자를 빨리 나가서 일해, 전도해, 뭐 봉사해.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참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일들을 오늘날 너무나 많이 저지르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왜? 오늘 이 회당장의 모습처럼요, 많은 목회자들이, 사역자들이 다 이 생각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말씀도 일 중심으로, 사역도 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 여기에 맺혀 있더라는 거죠. 일이 눈에 들어오니, 일이 먼저다 보니 여러분 사람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왜 안식일에 저런 짓을 할까? 18회 동안이나 그 동네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동네에 회당장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18년 동안 귀신 들려가지고 허리가 꼬부라져서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이 여인이 여러분 어디 딴 동네에서 왔을까요? 저 먼 동네에서 찾아왔을까요? 그 동네 사는 여인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이웃 주민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을 이 회당장은 안식일을 범한다는 이유로 혈기를 부리면서 도끼를 품고서 왜 일을 하느냐고, 왜 고쳐주냐고 이러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입니까? 이런 자가 여러분 회당장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자가 목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순간순간 그런 게 빠질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관계가 중심이 되고 사람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 영혼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일이 앞서게 되고 일로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일로 사람을 평가하게 되고 외부적인 환경이나 여건들을 더 중요시하는 그런 대로 순간순간 빠질 때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어쩌면 저에게 지금 말씀하시죠. 네가 바로 외식하는 자야. 김베드로 목사, 네가 바로 외식하는 자야. 목사라는 감투만 쓰고 네 중심 안에, 네 마음 깊은 그곳에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아니면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유지할까? 어떻게 하면은 성도가 좀 들어올까? 오직 그런데 마음이 쏠려서 거기에만 정신을 팔고 있지는 않느냐? 제게 주시는 말씀이죠. 제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또 느끼죠. 참 형편없구나. 참 연약하구나. 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저의 연약함을, 저의 부족함을 또 깨닫지. 어쩌면은 이렇게도 안 변할까? 어쩌면은 이렇게도 안 달라질까? 애지간하면은 좀 바뀔 것 같은데, 애지간하면 이제는 조금 달라질 것 같은데, 어쩌면은 이렇게도 안 달라질까? 우리 주님이 제일 답답하시겠죠. 저도 제가 이렇게 답답한데 그 긴 세월 동안 저를 쳐다보면서 함께 하신 주님이 보실 때는 주님의 그 도우심과 은혜를 그렇게도 부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답답하실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입니까? 정말 내가 생각해도 부끄러운 신앙,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도 주님으로부터 책망이나 받고 외식하는 자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인지 돌아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요, 제대로 된 신앙을 할 수가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부분. 마치 목사가 되면은 다 된 것처럼, 장로가 되면은 뭐 다 이룬 것처럼, 어느 수준까지 다 간 것처럼, 은사를 가지고 사역자가 되면은 그야말로 무슨 하늘을 붕붕 날아다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제 경험상으로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왜 불러주셔가지고 목회자로 삼으셨을까? 왜 저 같은 자에게도 성령을 체험케 하셔서 은사라는 것들을 이렇게 경험케 하시고 부어주셨을까? 곰곰이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얼마나 제가 형편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고집이 세고 강팍한지 그거 깨뜨리시려고. 저 같은 자를 깨뜨려야지. 저에게 그런 것들을 또 보여주셔야지. 그나마도 제가 확정이 되고 그나마도 제가 순종하는 자리로 갈 수 있고, 그리고 저를 그렇게 또 만드심으로써 주변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야, 김베드로 같은 저런 자도 하나님의 국류를 입을 수 있구나. 저런 자도 목사가 되네.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시오.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시오. 그거 보여주시려고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하신 줄 믿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잘난 구석이 없어요. 성격이 좋습니까? 뭐 재주가 남달리 있길 합니까? 자랑할 것이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저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이 오늘 18회 동안 귀신이 들려서 앓으면서 허리가 완전히 꼬그라져서 펴지도 못하는, 허리를 들지도 못하는, 하늘을 한번 쳐다보기도 힘든 이 여인이 바로 저의 모습이더라. 부디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 우리의 자복과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은 잠시일 수 있어요. 그 부끄러움은 잠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가면 그 은혜는 영원하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시고 영원하신 그 은혜 아래 들어가셔서 저도 여러분도 이제는 정말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는 모든 겉멋들은 것들요, 여러분. 겉지식 말입니다. 직분이든 지식이든 그 겉멋들은 그 모든 거품들 싹 다 걷어내시고 진짜 신앙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주님 가르치신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